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바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보는 찬송가 486장이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는 참 평안이 없는, 그리고도 또 근심된 일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까지 단 사원으로 살아오면서도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요. 저 역시 아주 작은 근심이 있었던 그런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수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심된 일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은 단지 교훈이 아니라, 복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의 소식이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새 힘을 얻고 또 복음을 함께 나누는 기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전도 축제가 며칠 남았죠. 오이코스 축제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 누가복음 14장 큰 잔치의 비유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설명하실 때 자주 잔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한 기쁨의 회복이 바로 구원의 참 의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잔치에는 풍성함이 있고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완성 속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비유하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유는 단지 심판을 면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신앙생활을 무거운 의무나 책임감으로 여겨서 부담스럽고 버겁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핵심은 바로 잔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축제로 나아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은 버거운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축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즐거운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축제를 향하는 그 발걸음, 어떤 발걸음입니까? 가벼운 발걸음이죠. 기쁨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도 그 축제로 향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제의 자리로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는 어느 날 갑자기 마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시점부터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초청이 이어져 온 잔치였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두었을 때도 그 천국의 잔치에 초청이 있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으며,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이사야 5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신약에서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을 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간통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끝없이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정죄받는 것, 또 정죄함을 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아버지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책망과 꾸지람이었나요? 아니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겨 맞이하며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반지를 끼워주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는 아버지였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이 아버지가 선언을 하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초청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그 전도지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초청장이며 바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초청장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부담 없이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이코스 축제가 정말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 올까 걱정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여러 번 거절당했기에 또 이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잔치를 채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가서 전하는 그 메신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내일도 남은 그 3일의 시간 그 초청장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아멘. 이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의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참석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왜 거절합니까? 밭을 사서 밭으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거절하지요. 두 번째 사람은 왜 거절합니까? 소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라고 거절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왜 거절했습니까? 장가를 들었으니 나는 못 가겠다라고 양해를 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드는 것, 그들이 지금 대는 그 핑계가 너무도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들어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상식적이고 타당한 이유입니다. 새로 밭을 샀으니 그 밭을 돌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요. 소를 새로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해보는 것도 너무도 당연합니다.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가정 때문에 못 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들을 책망할까요? 지금 그들이 되는 그 너무도 당연한 이유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초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남을 해치거나 도둑질하는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결국은 그 천주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조금 바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바쁘잖아. 다음에 하면 되지. 먹고 살기 조금 힘들잖아.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가면 되지. 이렇게 속삭이며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것이 사탄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만들어가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바쁘고 유익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감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오이곳의 인생을 채워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복음과 거리를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도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는 그 세상의 염려,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유혹, 욕망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가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다고,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이 일만 끝내놓고 이번이 아니라 다음 기회는 내가 꼭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이 잔치를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처음 초청장을 보냈을 때에 꼭 가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고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하니 막상 잔치에 참여하려니 여러 가지 이유가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완전하신 주님조차도 거절당하며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초청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강건하여 이 전도의 축제의 자리에 나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이코스가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결실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룰 가능성이 더 높지요.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부를 때에 함께 할 확률은 1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결실을 맺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할 뿐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결신하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아멘. 잔치에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주인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지도 않지요. 주님께서는 거절당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닫아버리고 잔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라고 종도를 다시 내보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초청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손길을 외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오히려 에덴 동산을 거닐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선지자들을 보내며 그들을 향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시죠.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나를 소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붙드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오이코스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지만 지금도 종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종말의 시간이 그렇게 기냐고 이야기하죠. 언제 도대체 그 주님이 다시 오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 때문이죠. 오래 참으사 한 영혼도 쉽게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오이코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평양 장대영교회 초석을 다룬 마포 3열 선교사님에 의하여서 회심하고 목사가 되신 한국의 최초의 7인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처음 듣고 바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평양 시내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왜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이렇게 깡패 출신이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은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마포 3열이 선교사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기 싫어서 그 선교사님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깡패였습니다. 하루는 돌을 던져서 마포 3열 목사님이 턱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피해서 원산으로 도망갔던 그 시간, 어느 날 밤에 이 이기풍 목사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이 될 사람인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다메섹 길을 가던 사도 바울을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에게도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이 목사님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포 3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배우며 회심하여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파송 선교사가 됩니다. 어디로 파송받았을까요? 제주도로 파송을 받아서 제주도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그 이기풍 목사님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잡아서 사용하여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오이코스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이코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년째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을 거부하는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청했지만은 반응하지 않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포기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2시쯤에 제 오이코스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고 있기에 참 자주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는데, 원래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점심시간 지나서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다시 한번 권면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 오이코스 축제가 있으니까는 전도 축제인데요, 한번 꼭 오세요. 찬양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꼭 오세요 했더니 이번에는 꼭 오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올지 안 올지는 반신반의입니다. 믿습니다. 올 거라고 믿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 아니 고맙다라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옆에 사는 장점입니다. 교회를 멀리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전부터죠. 작년부터 오이코스 축제 때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아마 올해 결신되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결신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초청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에게 이 남은 3일 계속해서 집요하게 초청장을 보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면 오이코스가 아무리 완고해도 강팍해도 바울보다 방금 말씀드린 이기풍 목사님보다 더 완고하고 강팍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어지는 22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2절입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우리 같이 성경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했지만은 그 종의 보고는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빈자리가 있다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완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처럼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퍼주어도 고갈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자리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죽게 들어오는 자에게 열려있는 천국의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제한하지 않고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천국 잔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잔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자리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남아있으며 아직도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 잔치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외인이었지만 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의 오이코스들도 언제든지 그들이 주께 나아오면은 그 천국 잔치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가 산울타리로 가서 전화해서 초청하라고 이야기하죠. 길가 산울타리, 처음에 어디로 나갔습니까? 처음엔 어디로 나갔죠? 길로 나갔습니다. 도시는 나갔습니다. 읍내로 나갔습니다. 사거리로 나갔지요. 나가서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곳에 나갔지만은 길과 산울타리, 그 누구도 접하지 못하는 곳에 나가서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소외되고 외면된 자들에게도 열려있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청한 오이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자처럼 보이는 오이코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 활짝 문을 열고 그들을 초청하기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는 바로 구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전도축제, 오이코스 축제가 바로 이 구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전도축제가, 오이코스 축제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온 낙심자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희 청년들도 오이코스를 하게 선물 준비 때문에 목자들에게 오늘까지 오이코스 초청해 오는 오이코스가 몇 명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2개 목장이 답을 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1명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마지막에 또 한 목자가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저희는 2명 정도 참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청년 단톡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몇 명이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부딪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사랑으로 부딪혀 봅시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부딪힐 때에 귀한 기적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전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오이코스 전도축제 캠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누리는 천국잔치가 아니라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작정하는 오이코스들도 함께 누리는 천국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초청하는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오이코스 캠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아름답게 결실되어 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주 참 16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야외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이코스 캠페인이 이제 목, 금, 토, 일 4일 남았죠. 실제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날은 3일입니다. 이 3일 동안 말씀드렸듯이 만남을 가지시고 초청하여서 이 천국잔치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캠페인할 저녁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하루, 목토 이틀 남았죠. 금요일은 금요 철야가 있으니까는 저녁 8시 함께해서 오이코스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5시에 있는데요. 2시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시, 5시 2번 있으니까는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함께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광고 없으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함께 찬양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